할렐루야. 네, 2022년도가 지금 막 시작돼서 2분이 지났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옆 사람 보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확진자가 3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20배가 많은데 5,000명, 막 6,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방역 수칙이 작년보다는 완화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가정은 식당에 이렇게 가셨다가 확진자랑 겹쳤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또 못 나오시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같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2022년, 2023년도 송구정 예배는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가 정말 그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가 이렇게 또 확실히 또 이렇게 보편화돼가지고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이렇게 돼서 2022년, 2023년도 송구정 예배는 마스크를 다 벗고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올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올 한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올해 교회 표를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라 라는 표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데, 올해 표의 중심 말씀이 우리가 봉독했던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19절 속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남유다 말기 지금 그 에레미야 때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백성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센 사람, 힘센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으로 자신들은 그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요, 바벨론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도 전에 바로 여호야김 왕은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바벨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때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애굽을 배경으로 삼아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하자 느부갓네살의 경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해서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자, 그러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또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큰 충격과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자신들은 선민인데,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뭐냐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요, 더 큰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라사라는 이 사반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에레미야 2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곳에서 집 짓고 거기서 살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텃밭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두고 온 처자식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바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7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의 속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우린 선민인데 포로로 끌려갔어도 몇 년이 지나면 최소한 10년 안에는 돌아가겠지 라는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0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80세나 돼야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균 연령이 수명이 70년이라고 했다면요,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고향으로 되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바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가?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케 하시는가? 아마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상황, 그리고 70년이 돼서, 그러니까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들 생각으로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 포로 생활하다가 이방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까? 반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한 나라와 나라를 그러니까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외면하고 욕망에 눈이 먼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셨으나, 그러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로 되돌리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2년 넘게 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년이 지나서 사실 코로나가 지금 가장 많이 확산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이제 60명, 70명 이렇게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방역 수칙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생존을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비껴나가는 것인가?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도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자신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이 절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참 감사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외에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바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고 왜 고통케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핏값으로 걸고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힘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은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회초리는 돌이키라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바로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70년이 차면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기라는 그 훈련을 바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이요 바로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70년이면 이게 어떻게 그 희망입니까?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그곳에서 죽어도 내 평생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희망입니까? 재앙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손은, 자기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시 70년이 되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평안한데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고난을 당해도 내 자녀가, 내 자손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손이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축복을 내 자손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화 같지만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할 때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에는요, 우리의 소속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셨어요. 바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정말 이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바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고 새해도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정말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못해줄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셨어요.
정말 그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심으로써 바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때는 감사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라.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코로나 시대 앞으로 정말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들을 때는요 거의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온라인 드렸고 재작년에는 그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자리 꽉 채우셨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 어떻게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점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 들어와 임마누엘이라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바로 말씀하신 그 주님, 이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이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